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찬미한 성가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찬미와 기도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잃게 되는 때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금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이 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편지의 말미에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 각각 자신을 살펴 자기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다른 이들은 열매를 내놓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신은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둘째, 믿음의 식구들을 착하게 대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대할 때에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선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행하면 때가 되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된 자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의 영혼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려고 결심하고 된 건 아니고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시작된 분기점이 있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삶의 목적과 이유,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전환될 수 있었던 분기점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
말씀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자니라. 그래서 나를 만나면 그가 자신이 가루가 되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정면 충돌한 그날 이후 바울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고 거듭난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불러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심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죠. 이 신앙의 여정 중에 바울처럼 신앙의 분기점을 주시는 건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인생의 이유와 목적,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크게 전환되는 분기점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런 큰 분기점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시내산에 근한 산기슭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인은 세 가지 경우에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첫째, 조상집에서 신을 벗습니다. 에스겔 2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거다. 그런데 조상집에서 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신을 신고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에 죽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조상을 제대로 치를 겨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인데 발에 신을 벗지 말라. 조상집에서 하듯이 발에 신을 벗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주할 때에도 신을 벗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갈 때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다윗이 신을 벗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여겨라. 너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여겨라. 이런 뜻으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신발을 벗기운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너의 기업처럼 여기며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는 그 당시에 다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누굴까요? 노예들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무너져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야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거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명령하신 건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 거 아니다. 넌 나의 뭐다? 노예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이 이사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이사야가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분기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자 막막한 심정으로 이사야가 성전에 홀로 들어가 앉았는데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이 찢어지면서 성결하게 변화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그런 분기점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도 다메섹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을 통과한 목회자, 다메섹을 통과한 성도, 다메섹을 통과한 교회만이 이제 앞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리교 연수로 북유럽을 여행을 했었어요. 여행하는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북유럽이라는 곳이 원래 그 개신교, 독일 바로 위니까 개신교 루트파 교회가 굉장히 대세인 교회인데 예배당들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냥 뭐 성당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당들을 지역마다 지어놨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없을까요? 교인이 없어요. 그렇게 큰 예배당에 물어보니까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찾아봤어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점점 회중들을 위한 예배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예배가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보다는 회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활동들로 교회들의 사역이 채워져 갔다는 거죠. 공예배가 하나씩 사라지고 급기야 주일 단 하루 딱 한 번 드리던 예배마저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해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10박 12일로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주일을 거기서 보내야 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뭐 한 30명이 갔으니까 뭐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탓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목사들인데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어느 한 곳에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시종일관 그냥 어떻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이 보여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게 너무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캐톨릭 교회는 회중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 몇 분이 이제 제대 앞에 둘러서서 찬트를 부르고 또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합니다. 회중들은 서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이 그냥 예배를 쭉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소련 공산당의 박해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농민들이 각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성당으로 모여오는데 신부님들이 미사를 어느 정도 집례를 하시느냐?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미사를 2시간을 집례를 해요. 지금도 캐톨릭
그래서 결혼 미사 거의 2시간 해요. 지금. 근데 2시간 미사를 집례하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집례를 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근데 그걸 들으러 다 오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리고 신기하게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는데 다 똑같이 어느 순간 되면 아민 그런데요. 알아듣나 봐. 그러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아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전부 다 아민 그런데요. 아마 예배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두지 않고 회중을 만족시키는 데 두었다면 러시아 정교회는 공산 치하에서 벌써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숨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이렇게 다메섹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예배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다메섹을 통과한 목회자, 다메섹을 통과한 성도, 다메섹을 통과한 교회여야만이 앞으로 이 엄청난 세속파의 파고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할례파들은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에게 두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고 명성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이용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할례파에 대해서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서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교회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쌓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합니다. 몸에 새긴 할례의 흔적이 그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외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외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야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몸에 새긴 할례의 흔적과는 비교되지 않는 흔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괴롭게로 번역된 호프스는 베다, 자르다, 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비방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호프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그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몸에 할례의 자국 하나 새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형식적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로 바울은 그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했어요. 할례의 자국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전환되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거리,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몸의 일부로 할례의 흔적을 낸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생기게 된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가운데 생기게 된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함을 주며 교회를 얼마나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둔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와 바다와 강야를 건너는 위험을 겪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그런 고통에 더하여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몸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생긴 그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지닌 성도들로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많이 지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계속 확장되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이 교회 박해를 멈추게 했어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원 후 325년에 이제 박해 속에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니케아라는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기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니크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로 당시에 니케아라는 곳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하에서 암암리에 교회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서로 교리적으로 차이도 생기고 이제 교회가 공식적인 기독교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니케아 공회에 소집되어 오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박해 고문을 당해서 몸을 팔다리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오랜 지하에서 숨어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질병으로 다들 장애를 앓는 몸으로 그렇게 니케아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신앙을 대신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 중에도 계속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찾고 계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목회자, 그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의 흔적을 많이 몸과 마음에 지니고 있는 성도,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느라고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두루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 교회를 반드시 복되고 유력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너희들은 몸에 새긴 할례의 자국을 자랑하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몸에도 제 마음에도 제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신앙의 분기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회색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 정말 저희가 이 모습으로 이 신앙을 계속 걸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